네, 성경 말씀 마가복음 11장 12절에서 14절까지 제가 봉독해 드립니다. 신약성경 제74면 마가복음 11장 12절에서 14절까지 제가 봉독해 드립니다. 이튿날 그들이 베다니에서 나왔을 때에 예수께서 시장하신지라 멀리서 잎사귀 있는 한 무화과 나무를 보시고 혹 그 나무에 무엇이 있을까 하여 가셨더니 가서 보신즉 잎사귀 외에 아무것도 없더라. 이는 무화과의 때가 아님이라. 예수께서 나무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제부터 영원토록 사람이 내게서 열매를 따먹지 못하리라 하시니 제자들이 이를 듣더라. 아멘.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오셔서 한 주간 거기 베다니 벳박에 이런 가난한 동네에 예수님께서 머물러 계시면서 밤에는 저녁에는 그 벳박이나 베다니에 와서 주무시고 아침에 일찍 예루살렘에 올라가셔서 예루살렘에 있는 사람들뿐만 아니라 성전 안에 가서 성전에서 장사하는 사람을 쫓아내신 그런 말씀이 본문에 있고, 또 그때 당시에 종교 지도자들이 찾아와서 어찌하여 이 성전에 와서 성전에 장사하는 사람들을 쫓아내냐, 무슨 권세로 그런 일을 하느냐 하고 따졌는데 예수님께서 대답해 주시지 않으셨다 하는 본문이 여기 있습니다. 근데 여기 오늘 무화과 나무를 예수님께서 저주하신 그런 일이 있는데, 자, 그것은 이스라엘 백성들 전체의 믿음과 신앙 생활이 열매 맺지 못한, 선한 열매를 맺지 못한 그런 신앙을 두고 상징적으로 무화과 나무가 말라 죽은 그런 표적이 한번 일어났는데, 자, 그것을 나중에 예수님께서 뒤에 설명을 하는 본문이 있기 때문에 위에부터 먼저 한번 봅니다. 12절입니다. 처음 예루살렘에 간 그 이튿날 그들이 베다니 동네에서 나와서 예루살렘으로 가시려고 나왔는데 예수께서 배가 고프셨다. 예수님이 완전한 하나님의 아들 신이심과 동시에 완전한 인간의 몸을 입고 계시기 때문에 식사를 하지 않으면 배가 고프겠죠. 여러분 지금부터 2000년 전이면 사는 것이 그래 지금처럼 넉넉하지 않겠죠. 그래서 그 특히 또 이 베다니 동네 사람들은 가난하여 식량이 없어 아침을 먹는 사람이 거의 없었습니다. 하루에 뭐 한 끼나 두 끼나 빵이나 뭐 이런 거 가지고 때우고, 지금처럼 우리가 뭐 근사하게 식사를 차려서 먹을 수 있는 그런 환경이 아니었겠죠. 예수님께서 배가 고프셨다. 그래서 멀리서 잎사귀가 많이 있는 한 무화과 나무를 예수님께서 보시고, 저 무화과 나무에 잎이 무성하면 열매가 안 있겠나. 원래 무화과 나무는 잎과 동시에 꽃이 피어서 열매가 달리는 것이 정상인데, 무화과 나무에 잎이 무성한 나무를 보시고 혹 그 나무에 무화과 열매가 있을까 하고 여러분 찾아가셨다, 그런 얘기입니다. 가셨더니 가서 보신즉 잎사귀는 많은데 열매가 아무것도 없더라는 겁니다. 자, 이것은 무화과의 때가 아님이라 그렇게 되어 있지만 어쨌든 잎이 무성한 무화과 나무에 열매가 없는 이 무화과 나무를 뭐로 상징하느냐 하면 이스라엘 나라의 종교적인 그런 행위는 잔뜩 있는데 그 종교적인 행위에 선한 어떤 열매가 없다는 겁니다. 오늘도 우리가 교회는 큰데 믿음 있는 사람이 없다, 똑같은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것이 이스라엘 나라를 상징하는데 옳은 하나님을 섬기는 열매 있는 신앙, 이런 사람들이 없는 것을 잎이 무성한 무화과 나무를 상징하고 믿음과 신앙이 없는
열매 없는 이스라엘 백성들. 오늘도 저와 여러분이 신앙 생활은 많이 있는데 실제로 믿음이 하나도 없는 그런 것을 오늘 여기 잎사귀만 많은 열매 없는 무화과 나무를 예를 들 수가 있겠죠. 뭐 그러면 안 되겠지만 그래서 예수께서 나무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제부터 영원토록 사람이 내게서 열매를 따먹지 못하리라 하는 것은 무화과 나무를 베풀인다 그런 얘기겠죠. 뭐 여러분 정원에 아니면 저와 여러분의 농장에 나무가 엄청나게 큰 감나무가 있는데 감이 하나도 안 열어. 매년 잎만 달리고 감이 안 열리는 감나무라면 그거 뭐 하겠어요? 네? 여러분 감나무가 큰 감나무가 있는데 감이 매년 하나도 안 열려. 그럼 어떡하겠어요? 베어버리겠죠. 똑같습니다. 이스라엘 나라가 잎만 무성하고 무화과 열매가 없는 여러분 그런 종교, 그런 유대교라면 하나님께서 심판하신다 그 말입니다. 자, 그래 놓고요. 여러분 20절 보세요. 그들이 다음 날 아침에 지나갈 때 무화과 나무가 뿌리채 마른 것을 보고, 보통 나무가 하루아침에 여러분 다 말라버려요. 여러분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우리가 제초제 아니면 고엽제 이런 걸 만약에 뿌린다 해도 하루아침에 말라버리지는 않아요. 말라 죽는데 일주일 열흘 보름 걸립니다. 근데 예수님께서 어제 저주한 그 무화과 나무가 다음 날 아침에 가니까 바짝 말라가지고 뿌리채 말라버렸다 그런 얘기입니다. 이게 표적입니다. 표적이죠. 오늘도 저와 여러분이 믿음 없으면요 심판입니다. 그렇죠? 믿음 없으면 심판이라고. 바짝 말라 죽었는데 베드로가 어제 예수님께서 말씀한 것이 생각나서 21절입니다. 여짜오되 예수 선생님 보소서, 어제 저주하신 무화과 나무가 다 말랐네요. 말씀대로 되었네요. 그렇게 얘기했다는 거죠.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아니 표적만 보지 말고 베드로야 하나님을 믿으라 그렇게 말했다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도 표적만 보지 말고 하나님을 믿기를 바랍니다. 그 예수님께서 무화과 나무를 저주한 것이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인정사정도 없이 나무를 말라 죽여버리게 했다 그렇게 생각하면 안 됩니다. 이스라엘 한 나라를 믿음과 신앙이 없고 하나님을 믿지 않는 그 이스라엘을 하나님께서 저주하신 것이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럼 보십시오. 여러분 하나님께서 사랑이 많으신 분이고 인자하신 분이고 긍휼하신 분인데, 그러면 노아 때 왜 하나님께서 모든 인류를 노아의 8명의 식구 외에는 다 심판하셨죠? 아니 하나님이 사랑이 많으시고 공의가 많으시고 인자하시고 긍휼하시고 자비를 베푸시는 분이 왜 노아 홍수 때는요 8명의 노아의 가족 외에는 다 심판하셨죠? 하나님을요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이라고 마음대로 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공의의 하나님이고 심판의 하나님입니다. 여러분 구세주 예수가 되신 반면에 심판주 예수 그리스도가 되십니다. 그렇죠?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이 저와 여러분이요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기는 구원의 말씀인가 동시에 하나님 말씀을 듣지 않으면요 심판을 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마음대로가 아닙니다. 신앙이 우리 마음대로가 아니죠. 그러니까 오늘도 여러분 우리가 너무 자유라는 것을 많이 주면요 자유가요 방종으로 갑니다. 그리고 자기 마음대로 가고 타락으로 가는 거예요. 오늘도 이 시대 사람들은 자기 마음대로 하는 것이 자유인 것 같은데 그 자유가 방종이면요 그 방종은 사망으로 갑니다. 그렇죠? 오늘도 저와 여러분이 주님의 말씀을 잘 들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그들이 15절 예루살렘에 들어가, 그래서 베다니에서 나와서 가는 길에 무화과 나무, 열매 없는 무화과 나무를 저주했고, 그리고 예루살렘으로 예수님께서 계속 올라가십니다.
어, 어, 그 베다니 동네에서 나와가지고 예루살렘에 가는데 그 뭐 많이 해봐야 뭐 걸어서 한 30분, 30분 하면 갈 겁니다. 한 40분. 옛날 사람은 걸음이 빠르죠. 그래서 예수께서 그 예루살렘에 들어가서 성전에 들어가서 그 어제도 성전에 갔다 오셨죠. 어제도 성전에 갔다 오셨죠. 오늘도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들어가서 예수께서 성전에 들어가서 성전 안에 가보니까요. 뭐 하느냐? 장사를 하고 있습니다. 상인들이 막 그 가득 들어 있어요. 왜 들어와 있죠? 사람 많은 곳에 가면요. 난전상들이 많이 있죠. 그 왜 난전상이 많으냐 하면 6월절 명절이거든요. 각국에서 전국에서요. 하나님께 뭘 드린다고 종교 의식을 가지고 행사를 준비하는 거. 6월절 행사 준비한다고. 그래 저 시골에서 양 한 마리 하나님께 바치겠다 했는데 양을 이고 지고 올라면 힘들잖아. 끌고 올라면. 그래서 양을 거기서 팔아 가지고 뭐 한 50만 원 주고 팔아 가지고 예루살렘에 와서 양 살려고 하니까 양 한 마리에 500만 원. 50만 원짜리가 얼마 한다고요? 500만 원씩 파는 거야. 그리고 성전 안에서 사는 거는 하나님 받고 성전 밖에 사는 거는요 하나님이 안 받는다고 그렇게 말을 해. 여러분 바가지를 씌우는 겁니다. 6월절 명절에 사람들이 예루살렘에 모이니까 그때 한몫 보자 해가지고 장사들이 예루살렘 성전 안에까지 들어와서 장사를 하는데 이걸요 종교 지도자들이 묵인을 해주는 거예요. 그리고 자기들끼리 결탁을 해가지고 그 얼마 받고 얼마는 다음 우리한테 돌려주고 해가지고요 그 자리세를 받는 거예요. 그래서 성전에 들어가서 성전 안에 매매하는 자들을 예수님께서 내어 쫓으셨다. 다른 성경에 보면요 채찍을 만들어 막 휘둘렀다 그런 얘기입니다. 사람을 때리지는 않았겠죠 예수님께서. 쫓으시며 돈 바꾸는 자들도요. 그때 시대는 로마 시대죠. 저 전국 시골에 흩어진 사람들은요 로마의 동전을 가지고 있다가 하나님께 바칠 때는 유대인 돈으로 바꿔야 된다 해가지고요 환전료를 또 비싸게 받아. 이런 것도요 돈 바꾸는 자들의 그 욕심 많은 상을 테이블을 다 예수님께서 엎으셨다. 비둘기 파는 자들의 의자, 비둘기도요 가난한 사람들이 하나님께 바치는 제물이거든. 그 비둘기 5천 원짜리를 5만 원에 팔아. 그러니까 여러분 강도의 소굴이죠. 여러분 오늘도 비싸게 물건 팔면요, 어이구 날강도다 날강도 그렇게 말하죠. 안 그래요? 그러니까 여러분 비둘기 파는 자들의 의자를 둘러 엎으시며 아무나 물건을 가지고 성전 안으로 지나다님을 허락지 아니하고 그래 물건을 가지고 성전 안에 들어오면 돼야 안 돼요? 매매할 물건을 가지고 그러면 여러분 성전이 시장이 되죠. 시장 바닥이 되겠죠. 장사하는 사람들의 생각은요 이익에만 항상 관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맞습니까? 하나님은 없고요 돈 벌 생각만 가지고 있는 장사들만 가득한 그 성전 안에 분위기가 희한하죠. 하나님을 섬기는 게 아니라 장사꾼들이 장사치들이 와서 장사하고 있습니다. 이에 예수님께서 가르쳐 이르시되 기록된 바 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라 칭함을 받으리라고 이사야 56장 7절에 말씀하지 아니하였느냐. 그런데 너희는 강도의 소굴을 만들었도다. 그 강도의 소굴, 왜 강도의 소굴이라 했죠? 폭리를 취하고 여러분 종교 지도자들과 결탁되어서 환전료를 받고 그다음에 자리세를 받고 그리고 비싸게 받고 그렇게 하니까 그게 강도라는 겁니다. 500원짜리 사가지고 5,000원에 팔면요 그 강도죠. 강도의 소굴을 만들었도다 하심에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이
지금 누가 허락해줘서 들어와서 여기서 장사하죠?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 종교 지도자들하고 결탁해가지고 얼마 팔면 얼마 받기로 하고 했는데 예수님께서 성전 안에 들어와서 장사하는 사람을 내쫓으니까 자기들이 돈벌이가 돼요, 안 돼요? 안 되죠? 그러니까 화가 났겠죠. 그래서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이 듣고 저는 뭐 예수를 어떻게 죽일까 하고 깨하니 이는 무리가 다 그의 교훈을 놀랍게 여김으로 예수님을 두려워하였어. 그래서 사람 보는 데는 예수를 잡아 죽이지 못하고 사람 없을 때 저 예수를 잡아 죽여야 되겠다. 그렇게 생각했다는 겁니다. 미워 죽겠는 거죠. 왜냐하면 자기들 가만히 있으면 6월절 지나면요 돈이 많이 생기는데 저 예수가 와가지고 장사하는 사람을 쫓아내니까, 그리고 장사하는 사람들은요 자기 땅도 아니고 자기 권리도 있는 것도 아니고 그렇게 하는데 한 번 자리 잡으면 자기 거래. 오늘도 여러분 저 어디 뭐 포장마차 아니면 뭐 이런 거 하는 사람들이 자기가 길목에 잡고는 자기 털에 거기가 그 가게 앞이 자기 거래. 또 그렇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그렇게 하는 사람들이 여러분 예수님을 지금 여기 장사한 사람들은요 예수님 좋아할까요, 안 할까요? 안 하겠죠. 오늘도 여러분 막 인기 정치 그런 거 하면 안 됩니다. 그 여론 정치 그것도 맞는 거 아닙니다. 여론은요 계속 바뀌어요 원래는. 그리고요 사람들의 어떤 그런 인기에 여러분 정치가 그런데 왔다 갔다 하면요 나라 망치는 거예요 원래는요. 잘못된 민주주의가 지금 우리도 지금 만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뭐 큰 소리 치는 사람 그 얘기 들어주고 교회는 그런 것도 아닙니다. 그렇죠? 원래 여러분 정치도 그렇게 하면 안 돼요. 똑바로 해야 됩니다. 그죠? 소리 큰 사람 들어주고 그러면 소리 안 하는 사람은 다 내버리고 그게 정치냐고. 그죠? 그래서 여러분 그런 것도 잘못된 겁니다. 그래서 여기 지금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성전을 더럽히는 자들을요 깨끗하게 예수님께서 정화하는 그런 장면입니다. 그래 여러분 이런 사람들은 예수님 미워해도요 상관없어요. 그 교회에서도요 자기 뜻대로 안 된다고 미워하는 그런 건요 잘못된 겁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해야지 왜 자기 뜻대로 해? 자기가 하나님입니까? 안 그렇죠? 그럼 그 성도들은 자기만 생각해요. 잘못된 겁니다. 여러분 교회에 왔으면 자기를 버리고 예수님을 따라가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도 이런 것을 우리가 잘못 해석하면요 예수님이 인정도 사정도 없는 분이구나. 천만의 말씀입니다. 지 욕심에 차서 그렇습니다. 여러분 사람들의 욕심이나 채워주는 그런 예수님이 아닙니다. 다른 종교는요 뭐 그 사람이 도덕적이든지 뭐 윤리적이든지 말든지 복채만 많이 갖다 주면요 그 사람 얘기 들어줍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그런 분이 아니죠. 공의의 하나님입니다. 그죠? 가장 선하신 분입니다. 선이신 분이에요. 예수님이 하시는 일은 옳지 않는 일이 없습니다. 이것도 예수님이 하시는 의로운 일이면요 정의면요 공의면요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왜냐하면 여러분 잘못된 것은요 바로 잡아야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고치실 겁니다. 그러면서 여기는 성전은 장사하는 집이 아니라고, 하나님의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지 뭔 장사나 하는 집이냐고 막 예수님께서 호통을 치셨습니다. 이렇게 한다면 너희는 강도의 소굴을 만들었다 하면 하나님 앞에 가면 심판받는다고 막 장사하는 무식한 사람 알아듣든지 못 알아듣든지 예수님께서 말씀을 하셨습니다. 하심에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이 이 돈벌이가 안 된다 이제 하고 듣고 저 예수를 어떻게 잡아 죽일까? 이번 6월절 명절에 저 예수 때문에 돈벌이는 안 되겠다. 여러분 지금 같으면 종교 지도자들이 더 타락했다 그 말입니다. 여러분 목회를 돈 벌려고 목회하면 돼요? 빨리 그만두고 집에 가야 됩니다. 돈 벌러 가야 됩니다. 그런 얘기 똑같은 겁니다.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이 듣고 예수를 어떻게 죽일까 하고 깨하니 이는
백성들의 무리가 다 예수의 교훈을 듣고 놀랍게 여김으로 예수님을 두려워하고 자기들은 예수님을 죽이려고 하고 있다. 정반대죠. 그럼 예수님 말씀을 들었으면 아이고 예수 선생님 우리가 잘못됐네요 하고 회개해야지, 예수를 죽일까 의논한다 하면 그건 여러분 심판입니다. 자, 그들이 아침에 지나갈 때 그 다음 날입니다. 무화과 나무가 뿌리채 마른 것을 보고 베드로가 어제 예수님 말씀하신 말씀이 생각나서 여짜오되 예수 선생님 보소서 저주하신 무화과 나무가 말랐나이다. 아이고 어제 말한 무화과 나무가 오늘 말랐네요 하고 깜짝 놀라니까, 아니 그 표적을 보고 놀라지 말고 베드로야 제발 좀 하나님을 믿으라, 그런 얘기입니다. 여러분 베드로가 지금 예수님을 3년이나 따라다녀도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를 잘 몰라요. 예수님이 어떤 분인가도 잘 모르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베드로야 제발 좀 하나님을 믿으라 그렇게 말했습니다. 그 하나님을 어떻게 믿는지 여러분 그 23절부터 보세요.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누구든지 이 산들어 들리어 바다에 던지라 하며 그 말하는 것이 이룰 줄 믿고 마음에 의심하지 아니하면 그대로 되리라. 이것은 유대인들 속담에 있는 겁니다. 믿으면 무슨 얘기냐? 산을 옮길 만한 그런 능력이 믿음에서 나타난다. 그러니까 여러분 믿으면 산이 움직인다 그런 얘기가 아니라, 믿음을 가진 사람과 믿음을 가지지 않은 사람은, 여러분 믿음을 가진 사람은 산을 옮길 만한 능력이 그 믿음 속에 들어있다. 자, 믿음. 자, 여러분 믿는 사람하고 믿지 않는 사람하고 삶의 결과물이요 나중에 완전히 달라집니다. 여러분 보세요. 하나님을 제대로 믿어서 어릴 때부터 하나님을 제대로 믿은 사람의 그의 삶의 열매하고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의 삶의 열매가 같아요, 달라요? 다르죠? 다르겠죠? 여러분 그러니까 제대로 믿으면요 산을 옮길 만한, 여기 성경에 산들어 들려 바다에 던지우라, 그래서 산을 옮길 만한 그런 믿음의 큰 능력이 따르게 된다. 믿으면. 아멘 했습니까? 그러면요 여러분 봐봐, 믿음도 능력이 있고요. 그 다음에 24절 봐요.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무엇이든지 기도하고 구하는 것은 받은 줄로 믿으라 할 때요, 기도에 뭐예요? 능력. 기도하면요 능력이 나타나요, 안 나타나요? 나타나요. 그러니까 믿음의 능력, 그 다음에 기도의 능력, 그 다음에 더 내려갑니다. 서서 기도할 때에 아무에게나 혐의가 있거든 뭐 하라? 뭐 하라고요? 용서하라 그러죠. 그 용서의 능력입니다. 용서가 능력이 있어요, 없어요? 용서하면요 저와 여러분이 용서받는 거야. 용서하지 못하면요 용서받지 못합니다. 그러면 여기 오늘 23절에 믿음도 큰 능력이 있고, 그죠? 기도도 큰 능력을 가지고 있고, 용서도요 용서받을 큰 능력을 가지고 있다. 베드로야 그 무화과 나무가 마른 표적을 보고 놀라지 말고 뭐 하고요? 믿음을, 예수님께서 제발 믿으라, 하나님을 믿으라 그랬죠. 믿음을 가지고 기도하고 그 다음에요 용서하라. 그러면 무화과 나무가 마른 표적보다 더 큰 표적을 보게 될 것이다. 그 얘기입니다. 자, 다시요. 23절.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누구든지 이 산들어 들리어 바다에 던지라 하면 그 말하는 것이 이룰 줄 믿고 하는 것은요 믿음에 대단한 엄청난 뭐가 있다고요? 산을 옮길 만한 능력이 믿음 속에 있다는 겁니다. 그 믿는 사람과 믿지 않는 사람의 차이가 여러분 산을 옮길 만한 그런 능력이 그 믿음 속에서 나타납니다. 두 번째요.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무엇이든지 기도하고 구하는 것은 받은 줄로 믿으라. 기도에 큰 능력이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기도해야 돼요.
여러분 쓸데없이 뭐 달라 그런 기도 말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갈 수 있도록 하나님의 뜻을 따라 순종하겠나이다 하고요. 하나님께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이면 제가 이것이 무엇이든지 할 수 하겠나이다. 하나님의 뜻을 쫓아가겠나이다. 그렇게 기도하는 그 기도의 능력이 여러분 무엇이든지 기도하고 구하는 것은 받은 줄로 믿으라. 기도에 큰 능력이 있다는 겁니다. 그죠?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기도라 해야 됩니다. 그 다음에요. 여러분 서서 기도할 때에 아무에게나 혜미가 있거든 했는데 지금 여러분 예수님과 예수님 제자 중에서 제일 여러분 지금 한 사람이 예수님을 팔려고 하는 사람이 있죠. 여러분 그 예수님을 스승을 파는 사람은요. 그거 참 못된 사람이죠. 여러분 예수님을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은 30을 주고 팔아버리면 원수 아닙니까? 원수. 그죠? 근데 여러분 보세요. 가룟 유다 같은 자 원수도 원수가 있어도 용서해라. 그냥 가만두어라. 저 사람은 하나님이 정한 길 예수를 파는 일에 자기 길로 가고 있으니까 그냥 두. 그렇게 여러분 기도할 때에 아무에게나 어떤 혜미가 있거든 하는 것은요. 저 사람이 나에게 잘못이 있다 해도 용서하라. 그 용서의 힘입니다. 용서의 능력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여러분 어떤 사람이 여러분 미워하면 막 괴로워 죽죠. 원수 갖고 싶죠. 그건 용서하라는 겁니다. 용서하라. 용서하면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도 너 허물을 용서하여 주시리라. 만약에 용서하지 않으면 하나님도 용서하여 사해 주지 않는다. 그런 얘기죠. 용서의 능력입니다. 여러분 그게 믿고 기도하고 용서하면요.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큰 힘과 능력을 주실 줄 믿습니다. 이게 오늘 본문에 예수님께서 베드로야 표정만 생각하지 말고 하나님을 믿으라. 그렇게 말씀하신 거죠. 그리고 예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신 다음에 그 다음 날 그렇게 여러분 27절에 올라가면요. 또 한 3일째나 4일째 다음 날 다시 예수님께서 아침에 예루살렘에 들어가셨다. 들어가니까요. 예수님께서 이튿날 성전 안에 장사하는 사람 다 쫓아보내버렸죠. 그랬더니까요. 예루살렘에 있는 종교 지도자들이 화가 나요, 안 나요? 화가 나가지고 저 예수를 어찌할까 하고요. 여러분 꼭 27절 봐요. 그들이 다시 예루살렘에 들어가니라. 예수님 제자들과 예수님이. 그랬더니 예수께서 성전에서 건의실 때에 장사들 다 나갔죠. 그죠? 이제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과 장로들이요. 돈벌이가 돼요, 안 돼요? 안 되죠. 그러니까 열받았죠. 그러니까 예수님 찾아와서 저기 저 예수하고 예수 제자들이네 하고 찾아와서요. 뭐라 하느냐면 예수 선생 당신이 무슨 권세로 이런 일을 하였느냐. 이런 일이 뭐죠? 성전에 장사하는 사람들 다 쫓아보낸 일. 그죠? 왜 그런 일을 했느냐. 누가 뭐 장사들 쫓아내라고 당신에게 그런 권세를 줬어. 그렇게 물었습니다. 그랬더니요. 예수님께서 이르시되 나도 한 말을 너희에게 물으리니 먼저 대답해라. 그래서 예수님께서 보통 무슨 권세로 이런 일을 하였느냐 물으면요. 질문한 것에 맞추어서 원래 대답을 하는 거죠. 어디 갑니까? 그렇게 물어보면요. 뭐라고 여러분 어디 갑니까? 그래 물어보면 뭐라고 대답해야 돼요? 서울 갑니다. 뭐 대구 갑니다. 그렇게 대답하죠. 근데 보통 여러분 지혜가 있는 사람은요. 어디 갑니까? 물어보면요. 네, 당신은 어디 갑니까? 그래 물어야 돼요. 그러면 갑자기 황당하겠죠. 안 그래요? 여러분이 먼저 어떤 사람이 묻는다고요. 그걸 다 대답해 주면 안 됩니다.
부모님이 어디 가셨노? 그리 물어보면요. 예, 우리 부모님 어디 갔는 걸 왜 묻습니까? 이렇게 물어야 돼. 그러면요, 갑자기 당황합니다. 상대편이. 무슨 일입니까? 왜 우리 부모님이 어디 갔는지 묻습니까? 이렇게 질문을 해야 돼. 그러면 상대편이요, 쓸데없이 물었잖아, 괜히. 그죠? 그리고 여러분, 이렇게 하려면요, 말을 하는 대화의 실력이 있어야 됩니다. 그 예수님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당연히 여러분 지혜나 명철이 높으신 분이니까. 그래 여러분, 보통 같으면 무슨 누가 당신이 성전에서 성전 사람을 쫓아낼 권세를 주었느냐 물었으면요, 거기 맞춰서 대답을 할 건데 예수님께서 그렇게 안 하세요. 그 예수께서 이러시되, 그래 나도 한 말을 너희에게 물으리니 대답하라. 그래 하면 나도 무슨 권세로 이런 일을 하는지 너희에게 말할 테니까, 세례 요한의 세례가 하늘에서 하나님이 주신 것이냐 아니면 자기 스스로 세례를 베푼 것이냐, 그거 대답해라. 그렇게 말했습니다. 응? 여러분, 세례 요한의 세례를 하나님이 주신 걸 베풀었어요? 세례 요한 자기가 했어요? 하나님이 주신 능력을 가지고 세례를 베풀었죠. 그럼 많은 사람들이 세례 요한의 세례는 하나님이 주신 것이다 하고 많은 사람이 받았어. 근데 여기 있는 예루살렘에 있는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과 장로들은요, 세례 요한에게 가서 세례 안 받았습니다. 왜? 자기들이 더 높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근데 예수님도 세례 요한에게 가서 세례 받았죠. 그죠? 사람들은요, 세례 요한의 세례를 하나님이 주신 세례라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근데 이 세 사람들은요, 대제사장들, 서기관들, 바리새인들, 장로들은요, 그 기분 나빠서 안 받았어요. 예? 그러니까 하나님이 주신 세례냐, 사람이 준 세례냐 물으니까요, 대답을 못해요. 왜냐하면 백성들이 그거 많이 보고 있거든. 백성들은 세례 요한의 세례를 하나님이 주신 거라고 알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대답을 안 하니까요, 예수님도 나도 무슨 근세로 이런 일을 하는지 나도 대답을 안 할 테냐, 안 할 테다 하고 예수님도 대답을 안 하세요. 그리고 대답하신 것이요, 12장에 가서 예수님께서 그 말씀을 나중에 제자들에게 비유로 말씀하셔요. 무슨 근세로 이런 일을 하는지. 무슨 근세로 하느냐 하면은 여러분, 주인 집의 아들의 근세로, 포도원 주인의 아들의 근세로요. 포도원 주인의 근세로. 여러분, 이 인류의 주인, 만왕의 주가 되시는 주인의 근세로 내가 이런 일을 한다. 왜? 예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 내용은 12장에 가야 있습니다. 그래 여러분, 이 성경이 다 이어져 있어요. 잘라서는 이해하기가 힘들죠. 그래서 오늘도 저와 여러분이 예수님만 권세와 능력이 있고요, 저와 여러분은요, 예수님 말씀에 순종하는 그런 자세가 필요한 것이지, 우리가 어디 가서 뭘 우리가 할 수 있다 없습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오늘도 이 말씀을 잘 듣고 순종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소원합니다. 27절부터 내일 잠깐 조금 더 보도록 합니다. 기도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 새벽에도 우리에게 은혜 주심을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이 말씀에 진리가 있고, 여기 생명이 있고, 여기 구원이 있으며, 또 믿는 자에게, 또 기도하는 자에게, 또 용서하는 자에게 하나님께서 베푸실 은혜와 사랑과 능력이 큼을 오늘도 성경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오늘도 참된 믿음을 가지고 있고 하나님께 기도하고 또 하나님의 뜻을 따라 용서하는 자에게 하나님께서 주실 능력과 또 제사함과 또 구원과 은혜와 은총이 가득 있음을 오늘도 깨닫고 우리가 주님을 따라갈 수 있도록 은혜와 복을 베풀어 주시기를 이 새벽에도 원하옵고 감사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